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아침을 깨우시고 일어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어들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원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또 이 은혜라는 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라고 하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지만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보고 의롭다 또 혹은 의인이라 할 때에 비교적 도덕적이거나 또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 마리아의 남편이죠, 요셉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요셉과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살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비교적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스스로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에 보면은 스스로는 깨끗함도 거룩함도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팔복 중에 네 번째 축복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8가지 축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특성, 인격적인 특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되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를 거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냐?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열정적인 사람, 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어떤 것인가? 단순히 배가 고프고 갈증만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라는 거예요. 목이 타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요, 오직 먹을 것과 이 마실 물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최고의 관심이자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도들이 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것에 줄이고 다른 것에 목마른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가 아닌 다른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 때문에 결코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득에 대해서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은혜로운 구원의 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요, 병들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나타내 주시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시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바다를 건너서 다른 곳으로 가시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불이 났게 배를 타고 또 어떤 사람은 걸어서 바다 저쪽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열심이 없어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열심이 특심이었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려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까?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육지를 둘러서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육신의 양식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만족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목적은 뭐냐? 너희가 표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세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양식에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너희가 잘 구분해라 이거입니다. 분별해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덜 중요한 것은 바로 의식주와 질병과 같은 육신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먼저 찾으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물질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명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결국 허물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욕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타락이라는 그런 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을 깃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인생의 만족을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었어요.
온갖 일들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됐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기쁨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허무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만족은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에 목말라하고 쾌락에 목말라하고 권세와 출세에 목이 말라서 온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코 우리의 갈급한 목마름을 채울 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비워둔 공백이 있습니다. 이 공백은 예수님을 모시기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공백을 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비워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비워둔 공간은 왜 비워두었느냐?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이 마음과 심령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는 갈증과 열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인가? 먼저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의인이냐라고 말할 때 객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바리새인이 더 의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리를 보고 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리는 그 당시의 사회의 이 구조적인 그런 죄악을 가담하여 그 대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을 말하자면 등쳐서 그것의 세금을 걷어서 폭리를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당시의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세리는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은요,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이 외적인 이 견공과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는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이야기에서 우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세리를 손가락질하며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저들보다 깨끗하다.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자만에 빠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우리 안에서 먼저 깨어지는 작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성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소돔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히게 되죠.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한 자들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적군을 쳐부수고 롯과 롯에게 속한 모든 것들과 또 이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취하여서 찾아오게 되죠. 그때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영접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당신이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감동적인 말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하여서 소돔 왕이 재현하는 그 재물을 다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요, 소돔왕이 내게 재물을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최고의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정당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였다고 칭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녀야만 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 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깊은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잡으러 온 이 사울이 하필이면 이 다윗과 다윗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굴 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말을 합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이니까 저 사울을 죽이자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가서 사울의 옷까지만 베게 되죠. 그럼에도 다윗은요,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해하려는 자에 대한 이 원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먼저 우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을 죽였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그런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차라리 내가 고난을 당할지언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열심을 찾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 정욕을 위해서 가진 것을 사용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그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의 모습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는 아주 먼 모습입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갈망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난 자고 할례를 받은 자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학문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명예로는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여겼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시고 참된 의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는 직접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에 줄였습니다. 예수에 목말랐던 사람이에요. 그는 끝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닮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이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것을 얻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도달해야 할 이 목표가 더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둘 사이에서 지금 내 상황은 다 얻은 것 같지만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을 내가 놓치지 않고 더 열심을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을 우리는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에서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신앙에 도달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더욱더 나는 거룩하여져 가야겠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주님의 나라에 거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은요, 이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 영화의 단계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상태이지만 아직 영광의 나라에 도달해야 할 목표 지점이 우리 가운데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요,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교회가 교회되게 되는 일을 놓고 우리는 날마다 목말라 해야 됩니다. 배고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에서 영혼의 갈급함을 호소하고 있죠. 기독교 고서 중에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이 주인공인 전도자가 천국 도성을 향하여 여행을 하면서 겪는 과정을 보여주기죠.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천국 도성을 찾아 떠나게 되는 그 계기가 무엇이었느냐? 영혼의 갈급함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여정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도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여행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혼의 범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무엇을 찾습니까? 술을 찾습니다. 수면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달리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는 고통을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의 갈급함의 이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단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슴은요, 풀을 먹지 않고 일주일 이상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며칠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무엇과 관련됐다? 그 사슴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요, 우리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와 같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스도께 연합해 주신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열망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영적인 우리의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보다 풍부한 음식을 아주 넉넉하게 먹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참 어렵게 살았어요.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라는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우리는 풍부한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음식을 남아서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실조에.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게 되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허전하고 자꾸 갈증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은 어떤 것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워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했듯이 그 우리의 비어져 있는 공간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은요,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비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남부인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